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은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인사할 때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또는 수련회 가는 것이 아직도 고민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최소한 2명 이상 눈 마주침 하면서 샬롬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반갑습니다. 자, 앉으세요. 우리 광고 시간에 하려고 했지만 먼저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좀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잠깐 띄워줄래요? 기도 제목만? 이미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렸던 기도 제목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눈 뜨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니까요. 1번부터 6번까지 시작. 컨택트라는 주제의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용서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찬양 말씀 교제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안전하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좋은 날씨와 환경을 허락하옵소서. 수련회 참석을 고민하는 친구들의 마음과 상황을 붙잡아 주셔서 참석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여러분들 월, 화, 수, 목, 금 우리 반별로 같이 기도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더 할 테니까 중1 월요일, 중2 화요일, 중3 수, 고1 목요일, 우리 고2, 3은 금요일 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최소 한 번 이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도 제목 앞에 있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1분만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련회를 단순히 프로그램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또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컨택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준비할 때 우리의 이 목표점이 우리의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이 지점이 없어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중심을 잡는 저희 사랑하는 교회 청소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수련회 가운데 즐거운 교제와 또 은혜로운 만남이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수련회의 순서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수련회랑도 좀 연관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할 텐데요. 목사님이 이제 어릴 때는 집집마다 장난감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시기였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장난감 중에 한 가지가 신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제 오뚜기라는 겁니다. 집에 다 웬만한 오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 딸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오뚜기 가지고 노는 애들은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뚜기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그냥 툭 쳐도 다시 벌떡 일어나는 거죠. 비슷한 게 혹시 남학생들 운동하러 가는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체육관에 가면 사람 모양 이렇게 있습니다. 툭 치면 뒤로 벌러덩였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연습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오뚜기의 원리죠. 왜 그게 잠깐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느냐? 중심이 분명히 잡혀 있기 때문에 잠깐 쓰러질 수 있지만 영원히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벌떡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어릴 때 배를 탔죠. 왜냐면 저희 집이 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 배를 목사님 꽤 많이 탔거든요. 파도가 진짜 폭풍 치는 날도 타봤고. 그래서 나름 배에서 중심을 잘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감도 큰 파도 앞에서 배를 타면 얼마 전에 예전에 어릴 때 카페리오를 탔는데 이렇게 복도에서 사람이 지나갑니다. 저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런데 서로 이렇게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이 사람도 이쪽에 배가 흔들어서 이렇게 오고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막 둘이 한 10초간 그걸 했죠. 내 몸이 내가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게 오른쪽으로 합시다 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지나갔는데 우리는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기도 하고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죠. 항해에 비유한다면 모든 사람이 이 항해 가운데 잔잔할 수만은 없습니다. 분명히 파도를 만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파도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고백하지만 군대에 있을 때 자해라는 걸 왜 하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제 동기한테 이만한 돌을 하나 들고 몰래 지금이라면 그 군 부대 뒤로 가서 너부터 찍을래 나부터 찍을래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팔을 하나 부러져야 병원을 가든지 제대를 하든지 여기서 이 지경으로 못 살겠다. 그렇게 해서 돌로 너부터 찍어라 나부터 찍어라 하다가 만약에 시간이 지체됐으면 둘 중 하나는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병장한테 걸려가지고 뒤지게 맞았죠. 그래서 그 자해를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시야는 좁아지고 내가 중심이 어디 있는지 헷갈릴 때에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을 하는 거죠. 배를 보면 모든 배에는 이 사람의 척추에 해당하는 용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의찬이는 잘 알겠죠. 배에 이 척추에 해당하는 이 용골이 있는데 이 용골은 왜 있냐면 이 배가 파도에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 용골에 무게중심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배가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지만 뒤집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역시나 배를 탈 기회가 있으면 이 무게중심, 배의 이 가운데 있는 무게중심에 내가 가까이 자리를 잡거나 갈수록 멀미를 좀 덜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더 뇌지만 기회가 되면 목사님 고향인 추자도에 수련회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상치 못할 때 분명히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 파도가 올 수밖에 없는데 때로는 그게 내 친한 친구에게 올 수도 있고 내가 가장 믿었던 부모님에게 그런 막말이나 또 시련이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믿었던 공부나 또 내가 의지했던 나의 건강이나 내 주변의 어떤 상황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확 뒤집어지면서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죠. 그럴 때 그 험난한 파도 가운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결정하는 내 삶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될까? 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친구 중에 보통 줏대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했다가 저 친구한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럼 그 친구를 볼 때는 우리 보통 뭐라고 해요? 박지셀이라고 그러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런 친구는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폭풍 가운데 혼란스러울 때 이 결정의 기준을 내가 어디에 둘 것인가, 나의 무게추를 어디에 둘 것인가,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야 폭풍 가운데 우리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름에 물놀이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도 이제 물놀이를 토요일에 가겠지만 거기는 뭐 빠져 죽는 데는 아니에요. 우리 시온이하고 우리 임원들도 가봤지만 기껏해야 이 정도니까 죽을 정도의 그 정도의 수심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계곡 같은 데 깊은 데에서는 종종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물에 빠졌을 때 무엇인가를 내가 붙잡을 수 있거나 누군가가 던져줘서 내가 살 수 있도록 잡을 수 있는 튜브나 뭔가를 던져줄 수 있다면, 잡을 수 있다면 그거는 단순하게 줄이나 튜브가 아니라 내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또는 내가 무엇을 잡으려고 하느냐에 대한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곧 우리의 생명과 연관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은 크리스천들입니다. 이 크리스천들에게 쓰는 편지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평소에 그냥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살다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평소에 어울리다가 나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로 작정하니까 너희들과 어울리지 못하겠다. 뭐 예를 들어 그동안은 술 먹고 담배 폈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진짜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술 담배 못하겠다. 그리고 너희처럼 뭐 훔치거나 나쁜 짓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난 주일날 이제는 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난 무조건 예배 드려야겠다. 그렇게 딱 결정하는 순간 친구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봐요? 어우 대단한데 이게 아니라 첫 마디가 뭐예요? 비난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편지 쓰는 이들의 상황도 비슷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 쉽지 않은데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이런 쪽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야, 네가 뭐 언제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별난 듯이 사냐? 네가 언제 예배드렸다고? 네가 언제 찬양했다고? 네가 언제 정직했다고? 너 어저께 나랑 같이 술 마셨는데 오늘부터 술 안 마시겠다고? 너 어저께 같이 나랑 훔치고 그랬던 놈이잖아. 근데 오늘부터 이제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시련,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설업자가 눈탱이를 쳐가지고 1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인테리어를 일반적으로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눈탱이 쳐서 먹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정직하게 이제 100만 원의 인건비를 부르니까 같이 일하는 업계에서 엄청나게 욕이 그리고 핍박이 오는 거죠. 아니 우리가 그동안 다 500에 눈탱이 쳐서 이게 당연한 단가였는데 네가 뭐라고 갑자기 정직하게 하겠다고 100만 원에 받아먹어가지고 전체적인 단가를 떨어뜨리냐, 이런 겁니다.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정직하게 믿겠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을 살겠다고 하는 순간 그런 것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가 나를 제대로 믿으면 핍박과 박해가 올 것이다. 그러나 당연하다. 기뻐해라. 너희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핍박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유 없이 고소당하고 왕따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될 상황 가운데 이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전서 맨 위에 제목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제 성경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베드로전서가 어떤 책인지를 보면 맨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과 소망의 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 고난을 받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이제 갓 크리스찬이 된 이방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소망이 있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두 부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더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든가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 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 배교,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이 정말 힘들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고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고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를 그때 너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너희에게 분명히 소망을 두고 중심을 둬야 될 것은 바로 거듭남이다. 오늘 말씀드렸다면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신뢰하고 믿어라. 그것이 너희의 삶의 중심이 되면 너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글귀로만 있는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나아가면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너희가 이 거듭난 것은 너희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된 것임을 믿는 이 믿음과 신뢰함이 있으면 그 능력이 너희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나와 있지만 뭐라고요? 그것은 변치 않고 썩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썩지 아니하며 좀 더 나아가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말씀을 보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씨앗으로 우리 안에 심겨져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라나서 열매까지 맺혀진다는 겁니다. 24절 2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어디에다 내 선택의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를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뭐예요? 그 상황을 이기게 하는 것, 그 상황의 중심을 잡고 견디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증거는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분명히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요셉.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누명 씌우고 그런데도 견뎌냈잖아요. 다윗. 죽음의 고비를 수십 번 넘기면서도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나라 분으로는 손양호 목사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할 정도로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 얼마 전에 예전에 TV에서 다큐멘터리도 했는데 손양호 목사님은 안 믿는 사람도 저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시다 라고 인정할 정도로 삶으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지만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께 말씀에 둔다고 해서 우리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떠났던 친구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엄마 아빠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 못했던 내 머리가 터지는 것도 아니고 내 얼굴이 갑자기 잘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이뻐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흔들릴 때 내가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뭘 붙잡아야 될지 몰라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보장된 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 대학 가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공부 더 잘할 수 있겠지? 내가 부자가 되면 무시하지 못하겠지?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이거 잘했다고, 이거 열심히 해서 잘했다고 칭찬하면 내가 인정받겠지? 이 경쟁과 이 희전쟁에서 내가 좀 더 우위에 서면 이거는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겠지. 이게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으면 내 인생이 든든할 거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꾸 붙잡아보고 이것도 붙잡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럼 잠깐 내려놓고 또 저것도 붙잡아보고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더 좋은 것을 내가 붙잡으면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이 상황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 육체라고 할지라도 우리 건강도 결국에는 쇠하해지고 이 건강은 언제까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 영광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뭐라고 마지막에 그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은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되고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분명하면 누가 툭 치면 잠깐 넘어지고 쓰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벌떡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승원 TV 유튜브에 현승원 TV에서 지난달이었던 것 같아요. 유튜버 중에 유명한 신사임당으로 유명한 유튜버가 출연했습니다. 원래 신사임당으로 유명하지만 이름으로 주언규 씨죠. 그래서 뭐 지금 뭐 당군 이래로 돈 벌기 제일 쉬운 시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 대박이 났잖아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다닌 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크리스찬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홀팅이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오랫동안 다녔으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당연하지 않는 시각으로 보면 그게 당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특징 중에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가장 큰 특징 한 가지를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진짜 특이한 특징이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저 친구의 얘기를 상황을 들어보면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들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리고 뻥뻥 흘리고 어디 한강 가야 될 상황인데 이 친구가 그런 걸 쫙 얘기하고 교회 갔다 와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기도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와서 갑자기 웃으면서 나 괜찮아요 하고 다니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미친놈인가 처음에 생각했대. 그런데 교회를 다녀보니까 그런 미친놈이 교회에 다 있다는 거지. 자기가 그 이게 판단을,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와 다른 것이 있더라.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같다는 거죠.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어디 뭐 상담을 가서 그걸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흔들릴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우울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건 다 똑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눈물 닦고 일어나서 나 괜찮아요 하면서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처음엔 이상해 보였지만 그게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이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우리의 중심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분명히 둘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놈인 것 같지만 실제로 폭풍 가운데, 파도 가운데, 시련 가운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닥쳤을 때 그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내가 안 해 하고 다 집어 던지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용기 낼 수 있고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교회에 안 다니는 친구들이,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이 중심이 있냐는 거죠. 돈 많이 부자 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뻔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나 자신, 내 건강, 아니면 우리 가족의 백.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풀이 마름같이 창창해 보이지만 겨울이 오면 나뭇잎이 쫙 떨어지는 것처럼 얼마 못 간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지갑을 찾았을 때 기쁨이 어때요? 새 지갑을 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간절히 찾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마트폰 잊어버렸다가 찾은 적 있어요? 가끔 저희도 이제 아파트 거기에 카페에 보면 스마트폰 이 공원에서 찾았다 아니면 놀이터에서 놔뒀으니까 찾아가세요. 그럼 막 찾다가 그런 거 하면 딱 봐서 찾으면 엄청 기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상태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를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변질됐죠. 다른 것을 바라보고 건강한 걸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에 좋은 인스턴트 그냥 뭐 그런 것들 먹으면서 살이 디룩디룩 목살처럼 살찌는 것처럼 건강하지 못한 것들을 먹으면서 그걸 건강을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원래 우리의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잃어버렸다는 걸 찾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다른 마음들은 그게 거짓말이라고 착각하게 한다는 건데 유혹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수련회를 통해 원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우리의 잃어버린 몸을 찾는 겁니다. 거기에 간절함으로 임할 때 다이어트도 성공하는 것이고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내 중심, 원래 나의 주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이었지만 이거는 변질된 것이고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 나를 아름답게 창조해 주셔서 내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또 내 모습을 찾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수련회 가운데 또 기도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들 지키게 됐으면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중심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분명히 세워지고 어떤 시험과 환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할 정도로 툭툭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결단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파도와 어려움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저에게도 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썩어질 것으로 그것을 기대하며 이겨내지 않게 하옵소서.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평판으로 그것이 내 삶이 의지하는 동화줄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